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레우코노에여, 신들이 나나 당신을 위해 어떤 운명을 예비해 놓았는지 알려하지 마세요. 찻잎이나 손금을 읽어볼 생각도 말고요. 무슨 일이 닥치든 담담히 받아들여요. 이 겨울이 우리의 마지막 겨울일 수 있어요. 포도주를 짜 마시고 희망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세요. 시간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에도 달아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를 붙잡아요. 미래는 마음에 두지 말고요. 이 노래는요, 언뜻 들으면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요, 시인의 인간적인 카르페 디엠, 현재를 붙잡아라, 이게 카르페 디엠이거든요. 이 카르페 디엠의 사상에는요, 죽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현재를 붙잡고 있어야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만큼 현재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한편 성경도요, 오늘을 꼭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말해요. 오히려 미래에 대한 충만한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의 중대한 선택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그 운명을 결정지으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7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오늘은요, 바로 내게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동안에, 더 늦기 전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세상의 헛된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 살지 말고 즉시 응답해서 바로 오늘 영원한 안식, 즉 미래를 붙잡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서장로님 현재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만사가 회사 일이요? 만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직장인들은 회사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죠. 왜요? 안 잘리기 위해서, 아니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 한 사업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일은 미래에 하늘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미래의 하늘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냐? 여러분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이 미래의 하늘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서 4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저질렀던 불순종의 죄악에 다시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함으로써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안식에는요, 여러 차원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단어를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고단한 일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삶 속에서 평안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이라 이렇게 말해요. 둘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안식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셋째는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을 안식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율법이 주는 구원 약속만을 굳게 신뢰하며 선민 사상을 가지고 구약의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했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왜 안식에 못 들어갔냐? 또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을 볼 때에 아직도 들어가야 할 진정한 안식이 남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자,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기 아니함이라. 아멘.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당도하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백성은 절망과 원망으로 반응했죠. 결국 2명을 제외하고 아무도 두 번째 의미의 안식, 그죠? 두 번째 의미의 안식, 즉 가나안 입성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장로라는데 믿음이 없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죠. 들을 수 있죠.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단지 본인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그것이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아직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하려고 해요. 자기가. 이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마련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을 선택했고 참 안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했고 그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말씀에 오늘 당장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지금, 내일로 미루지 말고, 잠시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안식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죠. 하나님은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하시느라 이 노동이 너무 힘드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일이 너무 창조하시는 일이 너무 피곤해서 힘드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갖는 것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인간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려는 의도에서 하루를 안식일로 구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단순히 놀고 먹는 휴일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7일째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7일째 안식 쉬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날 이후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만 그분이 바라는 것은 뭐냐? 주님을 떠나 안식이 없는 인간들이 창조주와 참된 관계를 맺음으로써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 유한한 것이어서요, 언젠가는 곧 없어져 버릴 겁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하와이의 그 정말 아름다운 휴양지 마이우 섬인가요? 사람들이 거기 안식을 찾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쉼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다 불타버렸잖아요. 지금 80명이 바다 위에서 둥둥둥 떠다니는, 살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그 시체가 지금 80명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안식은 유한한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 같지만, 영원한 쉼을 쉴 것 같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재산이 있어서 어디다가 별장을 세워놓고 평안히 쉴 것 같지만 그 영원한 안식은 없더라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맞을 때 믿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천국을 진리를 깨닫고 도달하는 피안의 세계라 부르면서 이 땅에서 고된 삶을 벗어나서 영원히 무의도식하는 낙원과 같은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천국이.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저 예배 시간에 손톱 깎으면 안 되잖아요, 권사님. 아무튼 집중하세요. 집중. 제 얼굴을 막 똑바로 쳐다보시고. 자, 성경은 볼펜을 딱딱거렸대요. 범인이 나타났어요. 자, 성경은 천국이 죽음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곳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맛보는 안식이 하늘나라의 예표에 불과하고요, 그림자에 불과하고, 하늘나라에서 온전히 맛보게 될 영원한 안식이야말로 본래 우리가 소망해야 할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참된 안식은 어디다? 하늘나라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7절에서 1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40년 광야 고난이 끝나고 마침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안식을 누립니다. 그죠? 40년 광야 생활, 그 험난한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정착 생활하니까, 그 농사지어서 먹고 사니까 이게 안식이죠. 쉼을 얻으니까.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 그 후 500년이 흐른 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재차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에 불과해. 그림자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얻게 된 안식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었다면 훗날 온 인류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예수, 여호수아의 헬라어 발음이 뭐예요? 예수예요. 여호수아의 헬라식 발음이에요. 그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이름, 그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안식은 완벽하고,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완벽하고 무한한 안식이 될 겁니다. 그 두 안식은 일견 유사해 보이나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전자는 매우 불완전한 것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모세조차도 징계를 받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심지어 들어간 백성도 늘 침략자들에게 위협받아 참다운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개인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을 선택함으로써 영원한 평강과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듣는 오늘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믿는 오늘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말씀을 믿는 오늘이 영원히 계속, 내일 또 말씀을 믿고 오늘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마라톤 선수는 마지막 결승선이 어디쯤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죠? 풀코스 돌기 전에 미리 가서 막 다 돌아보고 점검하잖아요. 네. 여기서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몇 킬로는 뭐가 있고 다 점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결승선이 어디에 있는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안정적인 레이스를 펼쳐갑니다. 그는 모든 구간에 걸쳐서 세심하게 체력 안배를 잘 하죠. 그래서 끝이 가까워지고 체력이 떨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와도요, 그 결승선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을 어떤 가족과 수많은 관중과 환호와 그리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게 되죠. 결승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달리기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순례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는요, 종말론적인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믿음의 확신. 자, 그렇다면 믿는다는 건 뭐냐? 좀 전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고 대적하는 거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는 건, 그럼 믿는다는 건 뭐냐? 믿음이 없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뭐냐?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고 헌신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진정한 믿음은 처음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 가졌던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것. 내가 그냥 즐거울 때는 그냥 충만하고 기분 나쁠 때는 쑥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흔드는 고난의 순간이 닥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있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없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참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호텔로 목사님 일행이 식사를 하러 갔대요. 순례
성지순례에 갔다가 먼저 수프를 주문하는데 웨이트리스가 주문 내용을 하나도 적지 않고 막 외우더라는 거죠. 여러 사람이 갔었는데 샐러드 드레싱도 각각인데 그것도 막 외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목사님 물었어요. 아니 외우기 힘들 텐데 좀 메모를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자 웨이트리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은 안식일이라서 글씨를 못 씁니다. 이러는 거야. 안식일은 이러면 안 되니까 글씨를 못 쓰는 안식일이라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우리가 직접 적어줄까요? 그랬더니 그건 좋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기는 어떻게 익히고 후식으로는 커피 몇 잔이고 적어줬대. 그러니까 웨이트리스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토록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이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이 그럼 호텔에서 일하는 모습은 지금 호텔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일하는 모습은 어찌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는 적용이죠. 어쩌면 그럼 우리 역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뒤죽박죽일 때가 많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무조건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참된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거룩은 구별되었다. 안식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창조와 구원. 창조물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 구원을 위해 일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구원을 빼고 안식을 논할 수 없어요. 구원을 빼고 안식을 논할 수 없어요. 613개의 율법을 그냥 의무적으로 강박적으로 지켜도 구원을 모르면 아무런 감사도 안식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잠시 맛보는 편안함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하고도 온전한 안식을 소망해야 돼요. 영원하고도 안전한 안식을 소망해야 돼요. 죽음을 통해서 개인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인류 역사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바로 오늘, 잠시도 아니야. 바로 오늘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선택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안식을 선택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요, 긴 영적 광야 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영적 광야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씩 한 계단씩 성화되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안식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늘 본향에서 우리가 479장 오늘도 찬송했잖아요. 그 하늘 본향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